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10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770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 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까.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내게 알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아침에 수많은 재산을 잃고 자신의 몸조차 제대로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쇠약해진 욥은 이제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토로합니다. 2절에 보시면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라고 합니다. 나를 정죄하지 말아달라는 것은 제가 감히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을 허락해 달라는 의미이기도 하며 또 본인이 비록 말에 실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죄를 묻지 말아 달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히 묻습니다. 이렇게 묻는 것을 죄라고 여기지 말아주시고 주께서 왜 무슨 이유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는지 나에게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가 힘든 것은 고난 그 자체, 고통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왜 자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도통 알 수 없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욥 또한 다른 친구들처럼 인과율의 사고에 매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행하면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장수하며 하는 일마다 잘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전까지 본인이 잘 살아간 것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았고 그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현실은 완전히 망했습니다. 보통 망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유뿐 아니라 자녀까지 죽고 자신까지 병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원인을 찾을 때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에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았기에 이러한 일이 생겨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무리 보아도 자신은 그럴 만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욥기 1장 1절을 보면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또한 1장의 5절에 보면 자녀들의 생일 때 그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는데 아들들이 죄를 범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까 봐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 제사를 드렸다고 말합니다. 항상 죄를 조심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했기에 이토록 벌을 받고 고통받아야 할 죄가 무엇이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기에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그가 첫 번째 묻는 것은 이것입니다. 3절에 보면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이 말의 뜻은 그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가 지으신 피조물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을 가장 좋은 곳으로 먹이시고 입히시는 좋은 분이시며 악인은 그 행위에 맞게
벌을 내리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신데 왜 거꾸로 나 같은 피조물을 학대하며 멸시하고 오히려 못된 죄를 지으려고 하는 악인의 꾀에는 빛을 비추나 하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으신 것을 확실히 믿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며 그 모든 삶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좋으신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데 자신에게 닥쳐진 일들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왜 하나님은 유한한 시간을 가진 사람처럼 자신을 압박하느냐라는 것입니다. 4절에서 6절을 보시면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 내시나이까 라고 합니다. 욥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날은 사람의 날과는 다릅니다. 사람은 유한하고 시간이 없기에 어떻게든 죄를 빨리 찾아내어 잘못을 시인하게 하고 버려야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 속에 거하시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인간을 대할 때도 너그럽고 여유있게 사람을 대하실 수 있습니다. 마치 부모가 어린 아이를 대할 때 너그럽게 용납하고 봐주는 것처럼 혹 그 아이가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도 아이가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어느 정도 기다려주는 것처럼 영혼 가운데 계신 하나님은 인간의 허물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재빨리 그것을 찾아내어 정죄하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지켜보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렇듯 자신의 잘못도 모르는 욥은 깨닫지도 못한 채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도 사람같이 조급한 것이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질문들은 꼭 대답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이 하소연이 어찌 보면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자신을 향한 이 고통과 고난을 없애달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는 7절에서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내게 할 자도 없나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하나님밖에 이 모든 고통과 고난의 상황에서 벗어나게 할 분이 없음을 고백하며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 형식의 기도를 한 욥은 이제 기억해 달라라고 합니다. 9절을 보면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실 때 정석껏 흙을 뭉쳐서 인간의 형태로 만드셨습니다. 다 똑같은 얼굴, 똑같은 피부, 똑같은 몸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비슷하면서도 다른 형태로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계획하시고 사랑하셔서 만드셨는데 왜 이렇게 짧은 인생을 살게 하다가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냐? 욥을 사랑으로 빚었던 때를 기억해 달라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나를 적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이것은 고대 근동의 전통적인 표현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서에서 젖은 쏟아진 정액을 비유하는 것으로 엉긴 젖처럼 엉기게 되었다는 것은 치즈가 굳어지듯이 수정이 되어 수정란이 발육하는 모습을 비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생명이 잉태될 때 하나님께서 관여하지 않았습니까? 라는 것이죠. 또한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셨다라는 것은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를 자라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비록 욥 자신은 어머니의 뱃속에서의 일을 기억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만드셨고 계획하셨다는 것을 알기에 자신을 만드신 때를 기억하며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것입니다. 12절에서는 주께서 내게 생명을 주시고 은총을 베푸셨고 나를 돌보시고 내 영혼을 지키셨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은 그동안 자신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 알게 하옵소서입니다. 욥은 지금 현재 이해 가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러한 고난이 일어났는지, 이것을 통한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상황에서 욥의 아내의 말처럼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욥이 대단한 것은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만드셨다라는 것과 지금까지 그 삶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호소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당할 때 그 사람의 신앙이 나타납니다.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일이 나에게 어떻게 있을 수 있어? 라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난당할 때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며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소원을 들어주시든 들어주시지 않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며 믿고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성도님들은 모두 후자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선한 계획이 있음을 알고 고난이 죄 때문이라면 자신을 돌아보며 그렇지 않다면 묵묵히 기도하면서 주를 바라볼 줄 아는 그러한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가다 보면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생겨났는지 의아하고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고통으로 말미암아 눈물로 시간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께 기도하며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육신과 환경의 자랑에서 나오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